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건강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에서 리더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모든 범사가 잘 되고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가장 앞서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 나의 가정, 나의 앞길,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시느냐 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잠깐 재밌는 개그 명언들을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만 힘든 건 아니지만 당신이 나보다 더 힘든 걸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안 힘든 것도 아니다. 재밌지 않나요? 두 번째, 듣는 순간 기분 나빠지는 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 말이래요. 세 번째, 사람이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며 오는 것보다 벤츠 뒷자리에서 오는 게 더 편하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돈만한 것도 없다.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 유머러스한 글을 읽어드렸는데, 글과 같이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다 가질 수 있고 돈이 최고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단적인 예로 핸드폰을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옷을 사고 싶거나 자동차를 바꾸고 싶으면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바로 돈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무의식 중에 끊임없이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넣어줍니다.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넣어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거, 갖고 싶은 거, 필요로 하는 거 전부 다 주겠다.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바로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일해야 돼. 돈이 최고야 하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유혹을 넣어주는 거예요. 세상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돈을 쫓아 살도록 세상을 혼미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접근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복들, 범사가 형통하는 복들, 너희들이 소원하는 복들 내가 전부 누리게 해주겠다. 그런데 나도 조건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너의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이거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시지, 내 영혼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맨날 병들어하고 쓰러져 있는데 세상에서 자녀들이 서울대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해서 세상에서만 잘 살기를 바라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이 말씀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보니 삶의 모든 것도 잘 되기를 내가 바란다.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이자 내면의 자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만으로도 영혼에 대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요즘 기도가 약해졌네?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지 하니까 저절로 일어나서 기도가 나오고, 요즘 날도 좋은데 성령 충만한 삶을 한번 살아볼까? 생각했더니 내 영혼이 풍성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 영혼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저절로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는
이 내면의 실체가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게 바로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온 창고에 가득히 쌓아뒀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창고에 재산을 쌓아두는 게 감이 안 오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정해서 내가 하던 어떤 사업이 크게 성장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파트 몇 채씩 있고 외제차도 여러 대 있다고 가정할게요. 어차피 상상하는 거니까 제가 성도님들에게 강남의 아파트 3채 그리고 외제차 3대씩 드리겠습니다. 이거 잠결에 들이치다가 예배 끝나고 저 찾아오셔서 차키 언제 주시냐고 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해도 성경에 나오는 부자보다 우리가 더 부자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스스로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12장 19절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은 영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냥 벌어놓은 돈으로 잘 먹고 잘 마시면서 즐기면 영혼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바로 다음 절 20절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인간이 영혼 이외의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너가 세상에서 돈이 많은 거 그거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재밌는 명언에서도 봤지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영혼을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혼이 약해지거나 병들어 죽어가게 된다면 바로 나의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영혼이란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때도 있고 교회 오는 게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내 영혼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는 연락이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때로는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이 지금 과연 건강한지, 내 영혼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주 돌아보며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영혼에 점검하는 방법을 나눌 텐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평생토록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건강한지 점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담과 하와는 축복과 행복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들의 영혼에 이상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 첫 번째 생기는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무섭고 싫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나무 뒤에 숨어버리게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증세가 나타납니다. 스스로의 죄가 보이게 되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내 영혼이 병들게 되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지고 귀찮아지기까지 합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나의 삶들이 언제부턴가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 영혼이 건강한 상태일 때는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원 시다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었고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었는데 내 영혼이 약해지고 병들고 나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서 노력해야지, 교회에서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예배 시간인데 왠지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에 이상 증세가 생긴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게 느껴진다면 하나님, 지금 제 영혼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즉시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 인생에서 풍랑이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풍랑이자 도저히 오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내 앞에 산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고3 입시생의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큰 풍랑이자 어려움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는 또 그만한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고 취업을 준비할 때는 그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 고3 입시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개인 사업을 하면 편하냐 하면 더 큰 풍랑을 맞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자녀 키우는 부모는 편하냐? 아닙니다. 자녀 때문에 웃지만 울기도 하면서 마음이 타들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이기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각자 시기마다 각자의 상황마다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삶의 풍파와 문제들이 지나고 보니까 주님 안에서 작은 언덕길처럼 내가 오르고 지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큰 환난과 풍파를 만났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진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사진 혹시 준비됐으면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저 표정 보면 세상에 저런 고난이 있을까 싶은 표정인데 밑에 발 보이시죠? 바닥에서 한 7cm, 10cm 떨어져 있을까요? 예. 우리가 보기에나 이게 재미있는 사진이지 지금 표정을 보면 한 16개월 된 저 아이에게는 지금 세상에 이만한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봤었을 때는 바닥 위에서 잠깐 몇 센치가 떨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이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절벽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표정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저 아이 생각에는 지금 내 아버지가 왜 나를 빨리 안 안아주고 앞에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지 정말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건 낭떠러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느끼기도 하고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벽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려는 하나의 계단이란 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게 계단이 아니라 절벽으로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느낄 때 둘 중 하나의 길을 반드시 걷게 됩니다. 하나는 이 삶의 슬픔과 고민 가운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어려움이나 상처에 허덕이면서 주님과 멀어지느냐 하는 둘 중 하나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풍랑 가운데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여서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를 간혹 보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 욥에게 큰 환난을 주면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제 말 한번 믿어보세요. 떵떵거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아픔이, 시험이 이 욥에게 찾아들었습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삶의 고통들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욥은 눈앞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지금까지 정말 잘 믿어왔던 거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럴 수 있을 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들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전의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세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체험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좀 뵙고 싶다고 간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의 보좌로 나아가서 주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신지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아갔는데 주님이 안 계시고 내가 뒤를 돌아봐도 주님이 안 계시고 왼편에 계시나 봐도 안 계시고 우편에서 일하시나 봐도 주님이 안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동서남북 그 어디를 봐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넘어질 법도 한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가는 길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내가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 환난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신앙이 영원히 잘된 신앙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감정이 혼란스러운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 가운데 힘들어 낙심할 수도 있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주님을 찾는 믿음, 이런 존귀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가 힘들 때, 내가 낙심될 때 주님을 의지하는가 점검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진단해야 될 것은 내 삶이 건강하고 형통할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우지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건강하고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의 지혜와 은사를 주셔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원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된 일이 가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통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지는 않았나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축복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간절할 때는 하나님, 이 세상에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귀한 영혼을 보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학생 청년들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복을 받거나 하는 일들 가운데 축복을 받기도 하는데, 그 세상 복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내 마음이 온통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의식 가운데 적지 않게 우리 주위에서, 또는 나 자신조차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로 변질이 되기도 하고, 대부분 많은 시간, 많은 마음들, 많은 돈, 내 자신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인생에 써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상의 복에 마음이 기울여져 내 영혼에 이상 증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잘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응답받고 범사에 형통하게 사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언약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영혼에 대한 그 갈망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혼 이외의 것들은 정말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세 가지를 점검하면서 내 영혼이 병들지 않고 강건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교회와 목자를 위하여서, 내 옆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헌신의 감사의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열정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지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됨같이의 영혼의 잘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건강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만, 그것을 넘어서 왜 내 영혼이 건강한 게 인생의 행복인가, 이 본질적인 것을 본다면, 내 영혼이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된다면 욥과 같이 내 삶에 어떤 풍파와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게 내 삶을 주관하는 문제로 다가올 수 없게 됩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형통한다는 그 말씀의 참 뜻은, 옆에는 비바람이 불고 막 몰아치는데 내 위에는 해가 쨍쨍하거나, 내가 복권만 사면 전부 범사가 형통해서 복권에 당첨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범사에 형통한다는 것은 내가 손대는 그 모든 것들마다 복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도 감히 나를 주관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사 참 평안과 참 행복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욥을 좌우하거나 욥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들이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만 잘 된다면 주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스스로의 영혼을 점검하면서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값진 인생인지 우리가 깨닫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케 하는 복이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